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페이지 수로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부자의 아버지를 두었다고 해서, 권력자의 아버지를 두었다고 해서 그는 복받은 자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삶의 구조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기회를 가진 자와 기회를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은혜란 내가 이익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투자한 건 얼마 안 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이익을 봤어. 그것은 이익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너로 인하여 내가 이익을 봤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본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익을 본 겁니다. 내 삶에 나는 투자한 건 얼마 되지 않은데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본 겁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도 많은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짐의 은혜예요.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제게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걸 주셨는데 늘 마음속에 어떤 때는 제가 원하는 기도보다 엉뚱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삶을 살면서 세상 것이 아닌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이며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게 축복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활용하여 내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나만을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라도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개를 드시고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눈이 보배입니다. 잘 보기만 하면, 잘 만나기만 하면 돈 벌어가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살다 보면 명당 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게 터가 좋아야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교회를 이곳에 신축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가 자리가 좋아요.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왜 명당 자리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때는 몇 자리도 명당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잘 만나야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란 있나? 명당 자리라는 게 정말 있나? 있어요. 명당 자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명당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리지? 여기 수맥이 지나가지 않나? 아니면 도대체 어떤 자리가 명당 자리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명당 자리라고 그러니 우리 교회는 분명히 명당 자리면 분명합니다. 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복 받으려면요 복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해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자리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야 해요. 줄 잘 서야 하고 자리 잘 서는 것이 복 받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의 선언입니다.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하는 곳마다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곳이 복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앞에 있어서 명당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 좋았어요. 애굽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았다고요. 정말 화려한 불빛도 많았을 테고 사람도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악하고 서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은 황량한 사막 땅입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일고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사막 땅이었는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보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니까요, 너무 멋진 땅이 아니에요. 정말로 모래 땅에다가 모래바람 불고 뜨겁고, 그 땅에 비해서 아산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느 자리가 제일 행복해요? 어떤 자리가 제일 감격하는 자리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불편한 사람과 아무리 좋은 집에 머물러 있어도, 좋은 음식집에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얹히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보리밥집에 가도 기분이 좋고, 초과 3칸을 살아도 거기가 너무 좋아요. 어디가 행복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신 곳, 여기가 바로 천국이며, 여기가 바로 복받는 장소이며, 여기가 바로 명당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마다 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셨다고요. 주님이 계신 장소가 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을 많은 사람이 그 복이 있는 장소를 찾아 나오려고 주님을 향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중앙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의 보혈이 이 속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고요. 그러니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복받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는 자리에 있어야 지금도 이 시간에 산으로 들로 낚시터로 아니면 자신들의 취미생활하러 다 나갔을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갔을 겁니다. 인생을 사는 건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왜 온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비결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있어도 선택, 저곳에 있어도 선택입니다. 나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제대로 사는 비결,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바로 이곳에 주님께 나오는 길이라 믿어서 여기 와 계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축복의 근원인 예수를 만날 자격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뭐 할까요? 이곳에 왔으니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꼭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오직 나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는 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집중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시간 보면 수학책 펴놓고 있고, 수학 시간에 보면 국어책 펴놓고 있고, 뭔가 하긴 부지런히 하는데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 공부 잘합니까? 공부 잘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2시까지 앉아 있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집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 안 되죠. 예전에 은혜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딸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늘 성적표를 받아오면 밑에서 몇 번째 안 가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도 이 아이는 도대체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늘 라디오 틀어놓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편지 보내고, 아니 도대체 책상에 앉아있긴 하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요. 언제 공부를 할 거예요? 집중하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건 공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고, 그러고 나면 책을 보면 그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 오셨으면 이제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교회 건물도 바라보지 말고, 저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분의 얘기를 하고, 오늘만큼만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래 보고 살았어요. 땅 보고 살았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았다고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쯤 고개를 들어야죠. 고개를 들고 한번 바라봐야죠. 어라, 목사의 가운 색깔이 바뀌었네. 스토리 바뀌었어.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바로 대강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라, 바뀌었잖아. 여러분, 고개를 드는 거예요. 늘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래 보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삶, 교회 와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원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귀에 들다 보면 내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력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 입에서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언제 어떻게 녹아요? 어떻게 흡수가 돼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약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감기도 낫게 하고 회복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늙는 일들, 정말 죽고 사는 일들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해요? 우리가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내 맘대로 안 돼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길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을 주면 3일치 약을 줍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식후에 30분, 그러면 식후에 30분에 제대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나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새벽에 먹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봉지밖에 안 먹고, 하루에 3봉지 먹으라면 3봉지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먹어. 열어놓고 나니까 빨간 약 2개, 파란 약 하나에다가 흰약 2개. 난 빨간색 좋아하지 않아. 빼놉니다. 나는 흰약만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나요. 여러분,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거 갈라놓고 저거 갈라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멘하면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지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사람 살기가 각박해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 어려워요? 왜 도대체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변해집니다. 삭개오가 변했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변했고 지금 우리가 변했고 우리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한 것, 예수 믿고 변한 것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은 넘겨주지 않아도, 명예나 권세는 넘겨주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넘겨주셔야 합니다.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을 할까요? 우리가 욥기서 8장에 보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손 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올려놓습니다.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보는 것도 최선입니다. 조그만 눈을 좀 크게 한번 떠보는 것도 최선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한번 펴보는 것도 최선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을 해보는 것도 최선일 겁니다. 제가 그러죠? 예배에 보통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최하 5번은 아멘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해보는 겁니다. 아니 이곳에 와서 왜 안 해요? 아니 약장사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같이 박수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장단 맞춰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아멘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입 안 떼어. 이거 다물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이왕 하는 거 아멘 그러면 복 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냥 왔다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하면 무슨 재미가 나요? 와서 보면 무슨 옆에 북 치면 옆에서 얼쑤라도 해야지. 박수라도 치면 옆에서 함께 따라도 쳐봐야지. 그래야 뭐가 은혜가 되잖아요. 뭐가 밥을 해주면 맛있어라고도 해봐야지. 이게 이래야 사는 맛이 나지. 맛있어? 끝. 그렇지 뭐 삶이. 이게 무슨 재미가 나요? 여러분, 목사를 신명나게 하면 여러분도 신명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 시간 길지도 않아요. 한 30분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오늘 언제 만나요? 지금 만나는 거예요. 늘 얘기하다 보면 나요 내 옛날 10년 전에 내가 기도할 때 그건 10년 전 얘기를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제가 5만 원짜리 밥도 먹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옛날엔 사랑했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중요한 건 지금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고 있어요.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해요. 어제 만난 주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주님이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내 마음에 설레임이 생긴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흥분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정말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뭔가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그렇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8절부터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이렇게 믿으면 좋다는데 왜 안 믿을까요? 뭐 같기 때문이에요? 가짜 같기 때문입니다. 에이 거짓말이야. 무슨 그럴 리가 있어. 아니 예수 믿는다고 잘 되면 뭐 다 믿겠네. 다 믿어도 돼요. 근데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짓처럼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달라진 그 진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되며 우리는 진실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뒤에다가 이렇게 후광이 쫙 들어서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전혀 표시도 안 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목사인지도 몰라요. 어젯밤에는 새벽 1시 반에 누가 주택문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나갔더니 다른 집을 두드리는지 뭐. 근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 이렇게 목사의 집이라고 거기 써놔야 되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줘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알아준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귀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복되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복되다고 말하고 주님은 나를 귀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삶 같습니다. 우리는 부귀함에 우리는 세상의 재물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를 자랑하지 않지만 바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빌어줘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해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면 그렇게 축복이 갑니다. 기도는 여기서 하는데 역사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기도는 여기서 하는데 지금 저 유럽가에 있는 우리 딸한테 역사가 한다고요. 여러분, 축복은 여기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의 얘기를 듣고 그에게 복을 주어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 대단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재물의 청탁은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 부뚜막에 소금 종지 놓여 있습니다.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 별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음식 갖고 얘기를 해도 마지막에 뭐 쳐야 해요? 소금 넣어야 해요. 소금이 넣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바뀝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직장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 무의미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 답답하고 힘들고 맛없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 만나면 다 달라집니다. 나 만나면 복됩니다. 나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만난 사람은 다 복받는 거야. 나 만난 사람은 다 좋아져.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가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안 바뀌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소망이 그겁니다. 변한다. 변하게 한다. 변하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달라진다고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안 믿는 겁니다. 주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달라진다고 믿어야 믿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하나만 넣어도 맛이 바뀌는데요.
소금 둘만 넣어도 맛이 바뀌는데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내 맛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소금이 아닌 겁니다. 소금 같은 유리알일 뿐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 만난 여러분들이 나가면 또한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모하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라. 내가 나의 평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버리라 하고 고백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봐야죠. 제대로 살아봐야죠. 그러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고백해봐야죠. 대충 믿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그러니 10년을 믿어도 주님이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10년을 만났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보죠? 설교가 다 끝나간다는 이제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기억 못할까 봐 이제 울려서 설교도 정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멈추게 하고 나가게 하고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